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말라기 2장 7절 들어가자.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말을 하세요. 뭐 천지가 개벽을 하든 뭐 천지가 뒤집어지든 막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뭐합니까? 손이 없던 사람이 손 생기고 발이 없던 사람이 발 생기면 뭐하냐고요. 사람이 안 듣는데 거기엔 영원함이 없어요. 영원함이 있는 곳은 말씀뿐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떤 표적과 이적과 환상과 이상과 어떤 능력의 역사에 일어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진한 자들이 많이 나와요.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넘어진 자가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함으로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영생은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이상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물론 그 영원한 생명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빛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게 될 자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은 그만큼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 자는 그 사랑 속에서 이 땅을 걷는 자가 됩니다. 이 땅을 걸을 때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 행위에 대한 계명을 아버지한테 받은 자예요. 그들은 사랑받았다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자고요. 그들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들은 빛이에요.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그들은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간 양의 우리에 들어갈 양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외에 진정 믿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은 자입니다. 말씀을 쫓기 위해서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본토를 떠납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는 자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진정한 믿음 보일 수 있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표적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헤아릴 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의를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발견한다면 이것은 바로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 말씀을 알 만큼 믿게 되고 믿게 된 만큼 그 터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가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자들은 그 은혜를 듣고 믿고 그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운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곧 행함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영성했던 하나님 영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이 땅에 출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는 거예요. 진리만이 여러분의 시작이고 진리만이 여러분의 끝입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왜? 진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될 것은 진리뿐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터 위에 설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를 쫓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다가 제사함받고 제 가운데 있다가 죄에 대해서 씻음받은 자한테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다시는 제 가운데 살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진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하여 복음에서 제사함받은 자들은 주 예수를 쫓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했고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생명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생명을 보았습니까? 누구의 생명 속에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다면 오직 한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거고, 한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한 생명만 쫓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말라기 2장 이전에 이어서 계속 7절을 말씀드립니다. 대저 주의 종들은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지식은 바로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그리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주의 종의 불의함은 이겁니다. 주의 종이 바로 복음의 목적을 둬야 되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에 목적을 둬야 되고, 성도들은 그 은혜를 따라서 하늘에 오를 주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되게 해야 되거늘, 주의 종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불의를 자신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병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될 주의 종이 오늘 너희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의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그 복음을 따라 행해야 될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는 자가 되었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도다. 여기서 율법과 정도의 길이 뭔지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여기서 레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더불어 구할 주님의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생명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약속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약계요, 예수님은 법계입니다. 그 법계는 바로 생명의 법이에요. 그 언약계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고요. 이 법령 안에, 이 생명 안에 너희가 머문다면, 이 생명을 믿고 이 생명을 쫓아 이 생명 속에서 너희가 행한다면 영원히 살리라 해요. 영원토록 내 앞에 항상 인자가 될 거래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언약을 파하는 복음을 전하고 이 언약을 파하는 행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책망하며 또한 성도들을 지금 일깨우는 겁니다. 선자의 말씀은 말 그대로 모든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이루시는 게 선자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는 이미 만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도 그대로 있어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이 여러분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도 항상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요. 천지가 보이듯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도, 주권하고 다스리는 말씀도 계속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세운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고, 이제 그 말씀이 이방인한테도 전파된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한 세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법궤입니다. 여기서 레위와 언약은 뭐예요? 이 생명으로 더불어 살 자를 얘기합니다. 이 생명을 따라, 이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되는데 너는 지금 그 은혜를 파한 자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도모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쫓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진리를 쫓아, 생명을 쫓아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율법을, 이 생명을,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 자가 되는데, 근데 세상 것을 구한다? 세상 것을 구한다는 것은 정욕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살사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유익을 쫓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 길을 갈 자들이 정욕을 죽여야 되고 살사욕을 죽여야 될, 옛사람을 죽여야 될, 육신의 행실을 멈추게 될 자가 과연 세상 것을 구하겠습니까? 자기가 지닌 것도 버리기가 힘든데 오히려 구하여서 채워놓는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여기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주의 종들이 이 행위를 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되고는 넌 오히려 복음을 파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말라기는 주의 종들을 지금 책망하고 또한 빛비춰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 돌이키게 할 빛이 그 영혼에 비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은 일으켜 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선자로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선자의 말씀에 빛을 받고 나면 원통 원치 않던 이 말씀에 걸림이 되는 모든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뒤에 오는 이는 방금 말한 그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죄 가운데 온전치 못한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살지 않았던 복음을 따라 살지 않았던 자신의 죄성만 드러날 겁니다. 주의 종이든 성도든. 그래서 선자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죄성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올 자는 바로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내 백성의 죄로부터 주님은 구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릇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의 죄라는 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와서 그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선전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이 역사를 통해서 말라기 3장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보냅니다. 언약의 사자는 바로 선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언약의 사자고 그 사자에게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세울 영원한 언약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예수의 생명 속에서 너희가 살라. 그러면 너희는 이제 영원토록 나의 진노를 명케 될 것이고 또 영원한 내가 너에게 주는 안식 속에서 사랑하는 영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마라.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는 것처럼 주님은 또 다시 주를 믿고 주로부터 제선받고 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고 주로부터 구원받는 그들은 주님과의 언약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파한 겁니다. 따먹지 마라 했는데 그 언약을 파하고 따먹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기쁨의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주님은 다시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에게 언약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영혼들은 이제 다시는 아담처럼 그 언약을 파하지 않는 자가 되겠고 아멘. 너희가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이 진리에 따라 이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정도를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였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니라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파했도다. 이 복음을 따라 이 생명을 따라 이 생명 속에서 이 은혜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 될 너희가 지금 이것을 파하는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냐고. 주님의 도가 뭔데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봤죠. 예수님은 바로 주님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했어요.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에 어떤 분이 바로 주님의 도입니다. 바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 그 명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명에 순종치 않게 하는 육체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명에 순종만 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명에 죽음을 맞이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도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육체에 대해서는 육체의 야망과 욕망과 욕정에 대해서는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모든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명은 영생이라 하면서 그 명의 영생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를 자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킨 법을 잘 보세요. 주님의 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십자가의 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라기는 마지막 선자를 얘기하고 있고 언약의 사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것은 진리뿐이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서 비춰주는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게 될 겁니다. 돌이킨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겨질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절로 지금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은 자신의 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지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인간이라서 우리가 노력으로 또 우리의 땀 흘림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덕을 행하며 의로움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라고 우리한테 말합니까? 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곳에 자신의 핑계를 두어 이 핑계 속에 자신을 숨길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것을 다 그러한 핑계 속에 여러분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한테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합당한 이유가 못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그 모습을, 그 핑계 뒤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의 영혼을 숨겨둔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진짜 최대한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행한 행위가 최대한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보고 최대한 의로운 행실을 행하며 살아라가 아니에요. 죽으라지. 아멘.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는 그 모습은 죽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것은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으로 나온 존재입니다.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게끔 지음받은 자예요.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자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될 대상의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역사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델로 사람을 만들지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그 모습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주 예수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으로 나타난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처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벗어난 상태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분처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처럼 지음받는다가 그분처럼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모습으로부터 타락된 모습이에요. 타락된 모습은 그분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살지 않는 모습은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도를 지켜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진실을 전하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겸손치 못했어요. 그들이 겸손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을 받았을 거예요.
그 보화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과 영원함 속에서 살게 할 한나라의 보화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보화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돈, 금, 운, 보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라의 보화는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거룩함, 여러 모양의 영광, 여러 모양의 여러 형상의 하나님의 참됨의 빛의 보화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오르려면 하늘의 금보화를 받아야 돼요. 그 금보화는 바로 진리의 사랑이요, 진리의 거룩함이요, 진리의 생명이요, 진리의 영광이요, 진리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지녀야 될 한나라의 보화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이키고 네가 내게로 온다면 하늘로부터 너에게 많은 보화가 넘쳐 쏟아질 거래요. 즉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은 이 만물의 이 천국의 실체 세계예요. 그 거룩함은, 그 아름다움은, 그 영광은 실체 세계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실체 세계, 세함이 없는 진정한 세계예요. 이걸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금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의 실체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화를 우리한테 부어주는 날이에요. 선자로 말씀하신 이 죄로부터 여러분이 돌이킨다면 하늘로부터 이 보화가 쏟아져 내릴 거래요. 거룩하고자 하는 자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자가 또 원하는 것은 더 큰 거룩함이고 더 큰 의로움이고 더 큰 영광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자 한다면 더욱더 많은 것을 부어준대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이 지식을 지키며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 이 의로움, 그 나라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화를 구하게 해야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을 완성한 진리예요.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율법을 구해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되는데 세상 것을 구하게 되게 한 거예요.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업의 형통함을 위해서,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은 지금 정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를 지키지 않는 자고요. 죽어야 사는 세계를 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께 사랑받고 진정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죽어야지만 삽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하는 자를 보세요. 죽어야 될 자들이 살고자 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를 따라 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명확히 전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살거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들이 되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세상 것을 구하게 한다면 과연 주의 종이 죽어야지 사는 법을 전하는 자일까요? 그 지식을 지킨 자일까요? 이미 그 주의 종은 미혹되어 물들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종들을 지금 주님이 말라기 2장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으로 편벽되이 한쪽으로 치우쳐 행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네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증거한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다음 절이 바로 그것을 명확히 증거해 줄 겁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하나아버지를 뒀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아버지를 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정했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본받게 할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으려면 그로 행해야 돼요. 그로 행해서 그로 인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분 없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로 인하지 않고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정했고 그 정하신 뜻대로 따라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주 예수로 의롭다 하시고 주 예수로 영원롭게 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로 더불어 여러분이 하늘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그 아들이 그들 속에 있어 그 영혼 속에서 그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나타내시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했느냐. 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아니냐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가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말해온 말씀처럼 사는 건 합당한 거예요. 왜? 우리의 원래 모습은 처음부터 말해온 그 말씀대로 지음받은 자니까. 말씀대로 지음받은 자가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죄성을 지닌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있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지녔어요. 그 모습을 지닌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창세기 천지의 창조 하나님을 믿는다면 조금 더 의심이 없고 의문도 없는 확실한 답인 걸 깨달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 말씀대로 창조되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음받아 놓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된 자들한테 주님은 다시 말씀대로 살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토로 돌아와라. 본토로 돌아와. 그 말씀이 성육신 되면서 행하였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더니 그 말씀이 행한 것처럼 나 또한 그 말씀대로 되돌아요. 이 놀라운 이 성육신의 역사가 여러분 구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낮은 몸이 썩고 죽을 몸을 입고도 죽음을 죽이고 하늘의 부활에 올라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병케 할 거래요. 우리의 심일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복종케 할 역사로서 누구에게? 자신에게 역사할 역사로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거래요. 거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복종케 할 역사로서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거래요. 이미 말라기 2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2장 15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은 그 예수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주님은 영이 여유가 있을지라도 유효할지라도 수많은 영을 지녔을지라도 한 영만 지었다 그랬어요. 왜 독생자만 이 땅에 보냈을까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네가 누구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한 역사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증거고요. 말라기 2장이 또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12절은 바로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장막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인 것처럼 예수로 인해 있게 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날이에요. 이것은 주 예수와 같은 용서로 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듯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낳을 거래요.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어요. 또 예수로 인하여 있게 된 자들은, 이사로 인하여 있게 된 자는, 약속의 말씀을 있게 된 자는 다시 그 말씀이 거하는 장막이 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자들로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그분의 자녀로서, 그의 장마로서, 그분의 영원한 안식 속에서 살아야 될 그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가 될 것이라는 게 12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닮을 자가 있다면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난 안 됩니다. 난 신이 아닙니다. 난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 죽이세요. 여러분만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 모습이 죽고자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게 되리라. 이것이 완전한 자아의 파쇄 세계이고, 이 파쇄가 일어나면 여러분 안에 거할 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한만 거한 것처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고 있느냐? 우리의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미 여러분이 믿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전에 믿고 복음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복음사를 했던 자들과 지금 현재 복음사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열조의 언약을, 열조가 주를 믿고 순교당하며 행했던 그것을 욕되게 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 수많은 순교자들의 믿음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것을 간증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믿음 생활합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지금 현재 신앙인들은 많이 변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앙을, 그 복음을 욕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괴사를 행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구원도 없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명도 없는 것에 생명이라고, 주님이 안 기뻐하는데 기뻐한다 그러고, 자기 유익을 따라 증거하고, 자기 유익 따라 선포하고, 자기 유익 따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죽어야 될 대상을 살려주고 있어요. 형제한테 괴사를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겉면의 말씀을 전하며 상대방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 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악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남을 나쁘게 본다면 그 사람은 그를 정죄하게 되고, 정죄한 자는 마음에 독을 품게 되고, 독을 품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외면하며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마음의 진리가 거할 수 없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자가 되었다면 바로 여러분과 대화 나눈 자는 여러분한테 죄악을 입힌 자가 됩니다. 죄악을 입힌 자를 오히려 자기 동료로 두고 있어요. 이미 형제한테 괴사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죄악을 입은 자는 상대방을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눈도 흑히기도 하고 마음에 악한 마음까지 품게 하거나 독한 마음도 품게 하거나 마음은 냉정하게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얻은 게 뭐예요? 무정함과 어둠과 여러분의 사랑을 쉽게 할 어둠의 사랑만 여러분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죄악이 입혀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죄할 대상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면은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독을 품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마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아버지가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째 각 형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산을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에게 제약을 입혀서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고 냉정에 무정해지게 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죄인을 용서함으로 마음은 온유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 죄로부터 건지고자 여러분들은 그 존재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를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초월하여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내게 주시옵소서 했대. 주님은 하늘부터 그 부활을 내려주고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초월하여 그 영혼을 더욱더 섬기며 오래 참으며 그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죄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끈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그 안에서 막 내면서 흘러내립니다.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그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의 생명법을 쫓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왜?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젖과 꿀이게 되는 주님의 법궤를 따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떠한 죄인도 정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온전한 온유한 자가 되지. 상대방을 용서한다지만 한계가 있고,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마음엔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서 잘못하지 않지 과거에 잘못한 것처럼 또 잘못하면 그 사람 내칠 거야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가 과연 겸손하고 온유할까요?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 존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가 자기 앞에서 주님은 70번이나 7번을 잘못해도 그 존재가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그 앞에서 그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 자리에 있는다면 주님은 70번이나 7번에도 용서하면서 그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온전함과 온유함을 지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바로 네 죄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내가 너를 구원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마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너희가, 이 표현이 바로 11절 유다는 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왔어요. 유다는, 여기서 유다라는 표현은 주 예수와 함께 행할 자, 주 예수 안에 거할 자, 주 예수의 진리를 해산할 자,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쫓아 사는 자들을 유다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출생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바로 그리스도의 출생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의 주 예수가 거하고 여러분은 주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할 자가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 표현을 씁니다. 유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 안에 살아야 될 모습이고, 예수엔 다른 신을 네 안에 있지 않게 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될 유다는 이 안에 괴사를 행했대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러한 계산을 행하는 바람에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예수로 더불어 행해야 될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과 딸과 결혼한 모습일 뿐이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덕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기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진리냐? 그것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냐? 그것이 주님의 거룩함이냐? 그것이 영원함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참담의 신성이냐? 아니라면 너는 지금 이방 신 딸과 결혼한 상태니라. 너는 세상의 성인들의 이야기와 또한 성인들의 명언과 또한 세상의 철학들과 세상의 의로움과 세상의 명예로움과 네가 결혼한 상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든 것과 네가 결혼한 상태지 진리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니라. 유다는 진리와 오직 예수와 결혼해야 되느니라. 아멘. 예수와 결혼해야 될 대상이 바로
유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와 결혼하면 그 생명을 출산할 유다의 모습을 지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본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명언들과 서민들과 사람들의 철학과 이상의 뛰어남과 결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세상 성인들의 명언과 사람들의 덕이행실에 그 의로움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자의 모습 아니냐. 주님 여기서 명확히 12절로 표현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뭐예요?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근데 방금 말한 내용들 말라기 1장, 2장 그리고 지금 11절까지 내용에 대해서 읽어준 그러한 허물과 불의함 속에 있는 그 그림 속에서 믿음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행실이 이 말씀에 지적한 그 내용에 써있는 그 내용대로 행할 일에 깨어있거나 그 내용대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표현한 그 행위에 응답하는 자가 된다면 네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너를 끊어버릴 거래요. 아멘. 지금 말 그대로 12절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졌는데도 이 일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의동들이 성도들이 잘못되었다고 표현해도 이 일을 진행하거나 이 일을 진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나 그리고 이러한 일에 깨어있는 자나 이러한 일에 여러분의 몸이 응답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자가 될 거래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응답하거나 깨어있다면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린다 해도 다시 나로 인하여 있게 될 여러분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빛이 될 거고 내가 네 생명이 되고 내가 네 영광이 되고 네 영원함이 될 것이다. 이건 말은 뭐예요? 너는 나로 인하여 찢음 받을 것이고 나로 인하여 빛이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영원해지고 나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나로 인하여 죄 없이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너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속에서 살게 될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선자 말씀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살 거래요.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썩음을 당하는 흙에서 났은 자 흙으로 돌아갈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네가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거라고 선자 말씀은 기록됩니다. 주님을 인하여 살게 될 자는 바로 하나님의 거할 장막이 될 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깨어있거나 이 일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면 네가 주님께 예배를 드린 자일지라도 주님께 헌신한 자가 될지라도 나로 인하여 살게 될 그 장막에서 내가 너를 끊어버리리라. 받으자 받을지어다. 지금 주님은 명확한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린대요. 이 장막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하는 장막인 것처럼 여러분 또한 주님이 구하는 장막이에요. 야곱의 장막은 주 예수가 구할 장막입니다. 주 예수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 안에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날의 그 역사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 또한 나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처럼 나는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처럼 내가 네 안에 거하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나와 네가 같은 자가 될 거래요. 왜? 내 안엔 아버지가 거하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이 땅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른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부활하여 하늘에 오를 거랍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장막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66권의 선제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껴있거나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일지라도 주님은 이 은혜에서 끊어버린대요. 이 축복 속에서, 이 영광 속에서 내가 너를 끊어버릴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죄성을, 이 말씀의 그릇됨을, 이 말씀의 불의함을, 이 말씀의 잘못된 행실들을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지 이게 무슨 잘못이야 하고 거기에 머문다면, 거기에 머무는 자는 거기에 응답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끼어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날이에요. 이제 말라기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맞이했다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분의 영원한 장막 속에서 안식 속에서 그분이 주는 축복 속에서 그 영광과 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으냐 쳐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영원함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진정으로서 마음을 다해 손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 자, 오늘 말씀 아멘.